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셋째 날이 이르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와 같은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날이 되자 그들 앞에 있는 시내산 모습은 다른 날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었고 그 사이에 우레와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데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 상황에 압도되어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18절에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어두운 밤에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천둥 번개가 사정없이 내리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금요 저녁 예배인가요?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건물 천장이 조금만 흔들렸는데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성도님들은 순간 적지 않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렇게 평상시와는 다른 자연의 변화들 앞에서 쉽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떤 큰 힘이나 재력이나 지식이나 권력들을 갖고 있다 해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처럼 겁없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그것의 한계를 만날 때 손 쓸 수 없는 자연의 큰 재해나 건강의 큰 위협으로 죽음에 직면해야 할 때에 그동안 숨어있던 두려움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강림 앞에서 경험할 때의 두려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의 두려움은 단지 공포적인 수준에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야레는 그저 공포를 일으키는 두려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신비로운 위험에 압도되어 그것을 흠모하는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느끼게 해서 그것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지를 두 가지로 교훈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더러운 죄악을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시내산에서 만남을 준비하라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강림하시는 그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과 자욱한 연기로 자기를 가르신 것입니다. 직접 볼 수 없도록 그들을 위해 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이어 모세에게 지으라 말씀하실 성막과 지성소에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높다란 휘장이 가리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의 피를 뿌리지요. 이 같은 지성소에서의 만남을 바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미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시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지성소 밖에서 먼저 드린 후 지성소에 들어가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항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자기 죽은 바디를 끌어낼 줄을 허리에 메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은 설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낼 재간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구약의 제사의 제도 안에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열어주셨고, 신약 이후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대속 제사의 은혜로서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말하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곧 주님의 피를 힘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는데요. 회개는 곧 천국의 삶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눈 서서평 선교사님은 질병의 고통이 밀려올 때에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다 했고, 두 번째는 곧 주님을 뵙기 위해 고통을 끌어안고 회개에 힘썼다 했는데요.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실 때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경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의 경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며 거듭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4절에서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주의 경계를 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앞서 회개하여 목숨을 보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영적인 호기심을 자아난다 해도 죄인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운더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켜야 할 선이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관계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에서 쫓겨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바운더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밀려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려는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했습니다. 결국 사망과 두려움에 스스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벗어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은근슬쩍 얄팍한 세상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을 펼쳐놓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판단합니다. 이런 인간의 악함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듭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것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이제 곧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산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 태양에 가까이 가면 더욱 위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경계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으니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빛을 저희 심령에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을 아름답고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